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 앞에 큰 감격과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필사는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성도님들이 아마 오늘 추가적인 종이를 요구하실 만큼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필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직 성경 필사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꼭 얼른 시작하시길 권면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의 은혜가 간절히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번 예쁜 꽃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마당의 주차장에 보면 누가 심으셨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꽃들이 여러 송이 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쁜 꽃을 보면 다가가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제 꽃의 향기가 어떻게 나는지 궁금해서 한번 맡게 되죠. 혹시 성도님들은 아시나요? 동남아에 보다 보면 라플레시아라는 꽃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꽃은 다름 아니라 굉장히 큰 꽃인데 냄새가 썩은 내가 난다고 그런 표현이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답다고 해도 이런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면 참으로 다가가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기억해 봅시다. 성도님들이 생각했을 때 성도님들이 가장 향기가 좋았던 또 가장 냄새가 좋았던 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이 우리를 빗대어 설명할 때 아주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고 향기로운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면 우리 각 성도님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길 소망합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해보길 소망합니다. 당신이 꽃보다 향기가 나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손도 꼭 붙잡으시고 그러시다 보면 정말 참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과 그에게 복이 되라는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깨달아 우리 삶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관련된 내용을 배웠었죠.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죄악된 세상을 떠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점을 도전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또 우리 설교 말씀해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또 마찬가지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에 관한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먼저는 그것은 하나님 그 자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 때로는 영적인 축복 모두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벨탑 사건 이후 타락한 인류와 언약을 맺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큰 비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서 보아왔듯이 이스라엘은 열방의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물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퍼뜨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매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어디죠?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된 사명, 열방 중에서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사사기는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강단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잔인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었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사기 암흑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 가운데서 다윗의 가문을 이으셨죠? 바로 룻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있으며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이 되어야 하며 복을 퍼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요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같이 부르는 찬양인데 매번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영광교회와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며 찬양의 가사를 바탕으로 설명해 보려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회복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와 우리를 향해 이와 같은 비전을 갖고 계시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죄로 왜곡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 둘러보면 죄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이 복,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퍼뜨려야 합니다. 이 왜곡된 세상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으로 흘러가도록 바로잡아야 하는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이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는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이 퍼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된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며 엉돌린 자를 해방하시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에게 비전이 있다면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이웃에게 전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날로 영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전도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창조 세계, 죄로 인해 왜곡된 창조 세계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창조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 왜곡된 창조 세계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꿈은 최종적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실현이 되겠지만,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며 창조 세계를 회복하게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실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함으로써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합니다. 또 이런 창조된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올바르게 가꾸어야 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함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환경보호를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덥죠? 네, 정말 많이 덥습니다. 네, 오늘 33도를 찍었다는데 여기서 교육관까지 설교문을 가지러 가는데 등에 땀이 정말 비가 오듯이 쏟아지는 걸 경험했을 때 많이 덥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환경이 파괴되고 또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꿈꾸며 우리 주변 환경을 지키고 가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쭉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 좋은 교회의 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랑이 가득하고 좋은 교회가 라고 할 수 있는 표지가 무엇일까요? 제가 잘잘법에서 저기 남포교회 박영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좀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웃음이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봤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웃어볼까요? 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박수 치면서 하하하하 웃으시면 되는 건데, 네,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잘 따라해주시면 네,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자, 박수 준비하면 영광 하시면 됩니다. 박수 준비. 자, 아멘.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도님의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도 넘치십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웃음이 차고도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잘 따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긴장했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려 세상에 오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듯이 우리 공동체 구성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하셨듯이 우리도 온유함과 따뜻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섬기며 희생하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는 바로 이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기쁨의 교제와 이 사랑이 차고도 넘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 통계를 찾아보니까 청년들이 교회에서 떠나는 이유를 쭉 보니까 대부분 교회 안에서,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바른신학 균형 목회 세미나에서 2135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을 때 53.6%의 청년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이유가 공동체 안에서 관계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으로 또 안타까운 것은 남은 26.1%의 청년이 취업난 등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을 듣고도 참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으로 대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고 떠나는 청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합시다. 따뜻함과 온유함으로 대합시다.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깁시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이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를 들어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교회 딱 밖으로 나가면 많이 덥죠. 그럼 이제 딱 가면 더워서 죽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곤 합니다. 근데 이거를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죽겠다가 아니고 죽게 있다. 뭐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딱 나갔을 때 더워서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고 더워서 죽게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 말씀을 듣는데 참으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청년들이랑 좀 여기 교회 청년들 말고 이제 다른 교회 청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혀서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지나더라도 잊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에 정말 조심해야 되며 우리가 늘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는 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도 가슴에 깊게 남습니다. 매번 제가 퇴근하거나 할 때 늘 격려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쉬세요, 이 한마디가 이제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일하는 제 이 마음에 큰 위로와 감동을 주는 것을 많이 경험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청년들이나 같은 성도님들을 뵐 때 늘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사랑과 친절로 대하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또 복을 전파하는데 큰 도구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악기 치는 청년을 보면 청년, 드럼 소리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방송실로 헌신하는 청년이 있다면 우리 청년 덕분에 우리 방송이 너무 아름답고 예배가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 같아. 또 우리 교사분, 네, 지금 방송실에 쳐다보고 계신데 항상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사분들 헌신하는 걸 보면 우리 초등부 선생님이 있어서 우리 유초등부가 활기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날로 붕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지친 마음과 몸을 이끌고 교회로 터덜터덜 걸어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왔을 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니 그 무엇보다도 즐겁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교회 바깥에 있으면 이제 더워가지고 표정을 찡그리고 있다가도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제가 양육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또 수고로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분들만 보면 웃음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 안에 사랑과 기쁨이 차고도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하니 세상 가운데서 사람에 치였던 우리의 지친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또 인사해 봅시다.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우리 지쳤던 영혼과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 가운데서 상처 있고 지쳤던 마음이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몸이 아픈 성도가 있다면 서로 기도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로를 위해 눈물로써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신유의 은혜가 임합니다. 바로 이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웃음이 끊이지 않으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온유함으로 따뜻함으로 대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가 이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점점 작아지고 소멸된다는 가운데서 우리 영광교회는 배가 부흥하는 우리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꿈꾸시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 각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라. 이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전파하고 퍼뜨리며 살아갑시다.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온 세상에 널리 퍼뜨립시다. 그리하여 우리 영광 공동체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고도 넘치며 기쁨의 교제가 흘러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배가 부흥하는 우리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합시다. 악보 올려놨습니다. 우리 늘 금요 찬양단에 하면서 금요 찬양 때 찬양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찬양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멘.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널리 전파하며 이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배가 부흥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위로가 있고 사랑의 요제가 차고도 넘치며 웃음이 차고도 넘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에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